아실 겁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이 엘레나 루즈벨트는 10살 때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한 자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주위에 아는 분들, 친구분들이 위로하러 이 엘레나 루즈벨트를 찾아와서 위로를 할 때에 오히려 역으로 이 엘레나가 그 찾아온 분들을 위로를 했는데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아직도 5명이나 남아있다. 대단하죠? 예. 한 명 잃은 아픔을 안고 있는 분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도 내가 사랑해야 될 5명이나 있다. 그래서 그 위로하러 온 분에게 오히려 이 엘레나는 더 큰 위로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가 39살에 소아마비가 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을 감당했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4선 대통령입니다. 4번 대통령. 대단한 노래죠. 예. 경제 공황을 겪을 때에도 이제 대통령 이제 끝났다. 다른 밖에 분들은 이제 대통령 끝났다는데 4선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 20년대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가 아내 엘레나에게 사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내가 이런 장애가 있는데 지금도 나를 사랑하여? 지금도 나를 사랑하오? 그때에 엘레나 이 사모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 당신의 다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 전부를 사랑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남편,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아마비가 와서 이렇게 걸어 다니지 못하는 남편, 그러면서도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대통령 끝까지 하겠나 별의별 생각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의 그 아픈 다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사랑한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가장 오랜 4번에 걸쳐서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사모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엘레나 사모님은 흑인들에게 흑인을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백인이다. 그런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흑인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백인이다. 예. 그래서 흑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다 보니까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엘레나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평생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그 아름다운 모습,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사모로 대통령 영부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일부분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전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얼굴만 사랑하면 곤란합니다. 예.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돈 사랑해서 곤란합니다. 왜? 그거 없어지면 사랑도 끊어지잖아요. 명예 보고 결혼했는데 사랑을 냈는데 명예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걸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뭐 다른 거 가지고 놀 거 없다니까 어디에서 돋보기 같은 거 하나 발견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햇빛을 받아 집중시켜 가지고 조명을 내가 옷 같은 거 타는 것을 보고 즐기고 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렌즈에 빛을 통과시켜서 포커스 초점을 맞추면 종이가 타거나 옷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뭐냐? 빛을 통해서 강한 에너지가 거기에 작용하기 때문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지구상에 있는 40억이 넘는 다른 여자들은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다 보니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맞췄잖아요.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내게 사랑의 초점을 맞춰놨는데 나는 엉뚱한 것을 사랑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우리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초점? 사랑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독생자까지 주십니까? 이런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차라리 준 걸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준다, 외딸을 준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직접적인 그런 상황이 돌발했을 때에 과연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잖아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출 때에 거기가 진정한 삶의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주님도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은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현장에는 항상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랑은 능력이거든요. 엘레나는 루즈벨트에 초점을 맞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같이 살았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세계의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춘 사랑을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내어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초점을 잘 맞추고 있는지요. 그 초점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으면 결국 옆에 것이 희미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초점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옆에 주위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나를 엄습합니다. 나의 시선을 흐트러뜨립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가신 경건한 삶을,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안기 위해서는 진정한 경건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다시금 그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은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훌륭한 지도자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바울은요, 디모데를 신뢰하는 분인데 바울의 뜻을 같이 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참 이렇게 신뢰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도록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고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내게 돕는 자라. 예. 이런 칭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소개할 때에 이런 모습으로 소개를 해줄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 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보내는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의 형제다.
내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군인과 같이 투철한 사명감과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게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다. 돕는 사람이다. 오늘은 바울이 그동안 교육하고 훈련시킨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로서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삶이 바뀐 사람들은 많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만 아니죠. 여기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적인 지식을 비롯해서 명예와 종교적인 생활과 그 모든 자기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식까지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걸 배설물로 버렸대요.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배설물 갖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빨리 버려야 되죠. 완전히 버려야 되죠. 씻어내야 되죠. 예.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제는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가 있었다. 예. 남편 5이 있었던 더러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하게 될 때에 그렇게 조금씩 몇 방울씩 모아놓은 고급 향유 300데나리온 1년 월급을 받아야 구입할 만큼의 가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발 위에 다 부었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월급 모아놓은 그 통장을 한꺼번에 그렇게 붓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발에 뽑으죠. 그런데 예수님 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있던 제자 가룟 유다 뭐라 합니까? 그걸 팔아가 가는 사람한테 돌아주시죠. 그런 생각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계산적입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한다고 하면서도 계산부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갚는 삶을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 사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면서 살았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사실들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예수님의 일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 부부의 사랑 되면은 나보다는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부 사랑 아닙니까? 가족 사랑하다 보니까 내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정도를 알려고 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수록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들 부부가 여쭤볼게요. 정말로 소개를 받아서 잘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음식상을 받았을 때에 누가 생각 제일 먼저 납니까? 생각이 제일 먼저 나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가끔 운동선수들, 지금 현장에서 안 뛰고 있습니다마는 이영표 선수,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나면은 뭐 합니까? 운동장 그라운드에 잠깐, 뭐 길게 있을 수가 없지만 잠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 표현이잖아요.
가끔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실적을 남기면서 승리의 팀을 승리하게 했을 때에 그 경기를 마치고 나면 기자들이 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하고 뭐 소감을 묻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을 거명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 이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아내의 남편의 또는 자녀의 이름을 드러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 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등등 주님의를 먼저 드러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항상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일을 먼저, 주님의 일을 먼저.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지만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고 복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수고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오랜만에 누구를 만났다든지 만날 계획을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무슨 다른 볼일을 통해서 다른 일을 통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번 기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마음이 찾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찾아와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리라. 혹 미워한다 할지라도,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만났던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에는 꼭 전해야 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할 때에 거기에 사랑이 담긴 것을 상대방이 알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을 받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군대 가면 집 생각 못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휴직하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은 휴학하고, 오로지 군대 가면 집중하잖아요. 먹을 거 걱정 안 하도록 입혀주고, 생활품 다 주잖아요. 예. 칫솔 치아까지 줍니다. 요즘은 병사들에게 월급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대할 때 통장 갖고 나온다 해야 돼요. 와, 대단한. 걱정 없이 살도록.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다. 디모데야, 너도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므로 나를 불러주고 나를 세워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 분 여기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군병. 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나쁜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아니면 환경에 좋은 먹거리가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혹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를 통해서 지금도 기뻐하시겠지만은 여기 현장에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쨌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무슨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주님을 먼저 예.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돈을 벌더라도 이 돈으로 주님을 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래야 11조도 뗄 수 있고, 그래야 특별 헌금도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고 먼저 하게 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식당에 가서 뭐 먹을래? 당신 좋아하는 거 시켜, 나도 먹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오늘 주일이다,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배. 그러면 예배 준비해야죠. 그러면 예배 참여해야 되죠. 예. 아무쪼록 제가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맞춘 삶, 예수님께 맞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연단받는 것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연단의 어려운 일들.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게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그런 일 아니면 욕먹을 일도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연단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고통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한다? 수고한다. 예.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지금 디모데가 내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연단을 많이 받고 있다. 고생하고 있다. 바울이 고통받을 때 디모데도 같이 고통을 받고, 바울이 욕먹을 때 디모데도 같이 욕을 먹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벗어놓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뒤로 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알베르트 듀이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중세시대 분입니다마는 소년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그림 공부를, 재능은 있는데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화가 지망생인 친구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무슨 의논을 했냐면 네가 공부해라, 내가 일해서 공부할 비용을 댈게. 그래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뒤로 친구가 뒤를 보고 내가 먼저 일을 할게, 네가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이 뒤로라는 분이 먼저 그림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작품이 값에 좀 비싼 값으로 팔리기도 하고 잘 합니다. 예, 잘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지고 이럴 때에 이제 친구 보고 고생했다 그동안 이제 네가 해라. 내가 이제 그림값도 좀 나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돈 댈게. 그래서 그 뒤로 친구가 그림 공부를 하는데요. 이 몇 년 동안 쉬다 보니까, 몇 년 동안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자료에 쉬다 보니까 이 그림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망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디러가 친구가 기도한다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곳 장소에 슬쩍 가서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도 내용이 디러를 자기 생각에는 원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이게 친구 먼저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하나님,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네요. 디러가 저렇게 훌륭한데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디러를 더 잘 되게 해주시고 저는 이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순간에 이 디러가 감동이, 아무리 친구들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결국은 뭡니까? 그 디러 친구가 디러 화가를 그만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러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기도손을 그렸어요. 여러분 기도손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나왔네. 예. 이 그림이 지금까지도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손을 그린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아니면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이 친구의 그림 화가를 먼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 손이 거칠어지고, 예, 그런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손 가지고 다시금 기도로 또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손입니까? 그래서 이 디러가 그렇게 유명한 화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고, 이 기도의 손 작품이 아직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꼭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사랑.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병이 들었대. 무슨 병이 들은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걱정할 텐데, 물론 기도는 해주겠지만은 그걸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병든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아끼려고, 자기 몸을 챙기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디모데는 아니고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무슨 병을 앓았는지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중환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교회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몸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희생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도 사랑해야지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분한테 고백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기왕 한번 더 합시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 예.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교회 몸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거기에 같이 붙어있는 지체들을 한 몸이잖아요. 사랑해야죠. 예. 서로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를 보면요, 30절 말씀,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지금 병이 그만큼 중한 병입니다. 그냥 콜록콜록 하는 감기 차원이 아닙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는 아픔 못 갑니다. 내 몸이 이래가 어디 간다고요? 내가 나으면 갈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바울을 섬기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바울이 어차피 여러 교회를 다 데리고 아시아 7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 돌보는데 이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파송을 하는 겁니다. 파송을 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들의 사랑을 덜 받고 되겠느냐. 너희들도 날 좀 사랑해다오. 그런 뜻입니다. 목사는 어차피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가족 챙기는 것보다 성도들 챙기는 것이 우선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삶이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만나면 다음과 같이 대하라고 일러주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이런 형편에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 심부름으로 갔다. 내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도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분들을 만나면 기뻐해야 되고 존경심을 가지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같이 초점이 맞춰질 때에 거기 에너지가 발생해서 다른 곁에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게 되어지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어지고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초점이 맞춰진 거기에 에너지가 발산해서 종이를 태우고 옷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발산되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 주셔서 오로지 죄를 없애주시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집중해 주셨는데 그 집중된 사랑을 받은 나도 주님께 집중을 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집중의 훈련을 잘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후회 없는 삶이 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